이제 6장에서부터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모든 구속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 이제 이 땅에서 전개될 하나님의 심판의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사건을 가르쳐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아마도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 7년 동안에 일어날 사건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주장은 상당히 좀 수용하기 어려운 그런 면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1세기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기록했을 때 여러분 그 편지를 받는 대상이 누구이신지 아시죠? 1세기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앞으로 2000년 후에 내가 세상을 심판하게 될 것인데 너는 그렇게 알아라. 만약에 그랬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말씀이 당시 로마의 박해를 받고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전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 재림하시기 직전 7년 동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의 모든 사건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을 쭉 보시면 오늘 이제 6장에는 6가지 그 심판의 단계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심판의 단계인데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보니 이만은 내 판자가 발을 가졌고 물건을 받아서 나서서 지금 6장 2절 말씀에 또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누가 나옵니까?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여러분께서 흰말 탄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되십니까? 네. 이 해석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해석이 있고 또 하나는 적그리스도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해석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보십니까? 적그리스도가 맞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설명을 드시면 나옵니다. 들으시면.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이 인을 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인을 떼시면서 자기 자신을 다시 보여준다는 것은,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 흰말 탄자로 지금 등장하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답은 성경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죠. 여러분, 사탄은 어떤 존재냐면 광명의 천사로도 둔갑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광명의 천사로. 얼마든지 자신을 둔갑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탄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것이 심판의 단계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한번 잠깐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전쟁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전쟁에는 꼭 거기에 대한 합당한 뭐가 있냐면 근거가 있습니다. 또 이 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명분이 다 있죠. 그 명분이 뭐냐면 평화라는 거예요. 평화. 여러분, 미군이 지금 중동 지역에 가서 주둔하고 있죠. 그들이 주둔한 목적이 뭡니까? 말은 평화죠. 말은 평화입니다. 그런데 말은 평화지만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 뭐가 도사리고 있냐면 정복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정복욕이. 명분은 평화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감출 수 없는 것, 이것이 정복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탄은 항상 광명의 천사로 얼마든지 둔갑할 수 있다는 사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잠깐 성경 다시 한번 2절 말씀 읽어보십시오. 2절 말씀, 시작. 내가 보니 활을 가졌고 멸망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자, 지금 2절 말씀 보면 이 신말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나가서 자, 어떻게 한다고 그러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결국 자, 적그리스도인 이 신말탄자는 결국 어떤 존재인가는 어떤 명분을 가지고 지금 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모습으로는 정복자의 모습으로 등장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바로 종교적인 그런 모습으로도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는 계속해서 혼란스러워지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일을 뗐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는 이제 두 번째 단계인데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3절과 4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둘째 일을 냈을 때에 내가 보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구나. 자, 이제 둘째 일을 뗐습니다. 아까 첫 번째 일을 뗐을 때는 누가 나타났죠?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죠. 자, 이것은 이 순서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24장이 종말장인데 그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그 내용과 일치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둘째 일을 뗐습니다. 4절 말씀도 같이 보십시오. 어떤 일입니까? 자, 시작. 이에 나는 그만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나가더라. 땅에서 나오는 자의 저녁 서로 주의하고. 자, 둘째 일을 뗐더니 이제 또 누가 나타납니까? 붉은 말탄자가 나타나죠. 자, 근데 이 붉은 말을 탔다는 말은 어떤 색깔이냐면 피의 색깔입니다. 이건 전쟁입니다. 전쟁. 그래서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뭘 제하해버리죠? 화평을 제하해버리고 서로 뭐 한다고요?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결국 이 칼을 가지고 이제 전쟁을 일으키고 결국 사람을 죽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전쟁이 사람을 죽이는 이 사건이 누구의 허락으로 되어 있는가? 다시 한번 보십시오. 4절 말씀.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뭘 받았습니까? 허락을 받았다. 누구의 허락일까요? 하나님의 허락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둘째 일을 뗐을 때, 자, 이 전쟁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이것은 누구의 허락으로 된 일이냐면 하나님의 허락으로 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일을 뗐을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두 번째 일을 뗐을 때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일을 뗍니다. 자, 5절과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셋째 일을 냈을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저울을 가졌더라. 6절.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단 음성을 들으니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데나리온에 거리 석 대요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예. 5절 말씀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5절 말씀. 자, 세 번째 일을 뗐습니다. 자, 어떤 일이 나는가? 자,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어떤 말입니까? 이번에는 검은 말이죠. 이 검은 말은 기근입니다. 기근. 흉년, 기근. 자, 이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 한번 보십시오.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근데 6절 말씀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단 음성을 들으니 내가 한 데나리온에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거리 석 대요. 자, 지금 검은 말이 기근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일을 뗐을 때 이 땅에 임하는 재앙이 뭐냐면 기근입니다. 기근. 자, 근데 얼마나 심각한 기근인가를 잠깐 보십시오. 자,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단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 뭡니까? 밀 한 대,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대. 여러분,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죠. 근데 하루 품삯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이 고작 밀 한 대 살 수 있고 보리 3대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못 삽니까?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이 말은 감람류와 포도주는 살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요. 자, 지금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데나리온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은 밀 한 대, 보리 석 대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밀 한 대하고 보리 석 대를 사는데 돈 다 써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감람류도 필요하고 포도주도 필요한데 돈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살 수가 없는 거죠. 외상으로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은 지금 이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말세가 되면 종말이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요.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부자는 더 부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부가 몰려가 버려요. 이것이 마지막 시대의 현상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지금 그러고 있죠. 부자는 계속해서 더 부자가 되어가고 있고 가난한 사람은 계속해서 더 가난하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거 말세의 형상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재앙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가난. 여러분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 다음에 또 네 번째 단계 보십시오. 자, 7절과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넷째 일을 되실 때 내가 내 세상의 음성을 듣니 말하되 몰라 하이고 7, 8절. 내가 몸에 천황색 산을 가운데 앉아있으나 누가 그들을 따르더라. 그들이 일랑 사망의 일의 번째를 거둬 병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 쏘시리라. 자, 보십시오. 자, 오늘 말씀과 또 연결이 쭉 되는 것이죠. 자, 지금 이제 네 번째 일을 뗐을 때 어떤 이제 말이 나타납니까? 청황색 말입니다. 여러분 청황색 말은 어떤 색깔인 줄 아십니까? 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시체 색깔입니다. 시체. 그래서 지금 이것은 사망을 말합니다. 사망. 자, 아까 첫 번째 인을 뗐을 때 누가 나타났죠? 그리스도가 나타났죠. 두 번째 인을 뗐을 때 전쟁이 일어났죠. 세 번째 인을 뗐을 때 기근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러면 전쟁과 기근을 통해서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죽어나갑니다. 죽어나가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고 있죠. 지금 마지막 부분에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보면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뭐라고 그래요? 사망이다. 예. 그래서 이 청황색 색깔은 시체 색깔이기 때문에 사망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죽어나갑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 보십시오.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의 땅 4분의 1을 일의 권세를 얻어 자, 뭐에 죽습니까? 검에 죽고, 이 전쟁이죠? 흉년, 기근에 죽고,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 들러서 죽임 당한다. 자, 이렇게 사람이 죽어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가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그러죠? 땅 4분의 1이 죽습니다. 땅 4분의 1. 자, 땅 4분의 1, 흉년과 기근과 전쟁으로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죠. 뭐 때문에 죽어나갑니까? 전쟁에 죽어나가고, 지금도 기근에 굶어 죽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풍족하게 먹고 살죠. 그런데 아프리카를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지금 마지막 시대의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넷째 인을 뗐을 때 바로 그런 일들이 납니다. 땅의 4분의 1이 죽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섯 번째 인을 뗍니다. 자, 우리 9절과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다섯째 일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를 말미암아 죽음을 당한 영혼들이 재단 아래에 있어 10절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그의 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 어느 때까지. 자, 다시 9절 말씀부터 보십시오. 이제 자, 다섯 번째 인을 뗍니다. 자, 다시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자, 누굽니까? 순교자들입니다. 순교자. 자, 비로소 다섯 번째 인을 뗐을 때 이제 누가 등장하냐면 순교자들이 등장합니다. 순교자. 자,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왜 순교를 당했는 줄 아십니까? 9절 말씀 보면 순교를 당한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뭡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는 그들이 가진 증거. 자, 여러분 순교자가 왜 무엇 때문에 순교하는가? 하나님 말씀 때문에 순교합니다. 또 그들이 증거했던 이 복음 때문에 순교합니다. 이 두 가지 일로 순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행 가서 죽으면 순교 아니죠? 이것은 순교 아닙니다. 진짜 순교자는 누구인가 하면 오늘 9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죽은 사람, 이들이 순교자입니다.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버린 사람, 순교자입니다. 과거에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 그런 분들 많이 계시죠. 신사참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말씀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 지키기 위해서 신사참배하지 않고 그들이 죽었다고 한다면
그 순교자일까요? 순교자가 아닐까요? 순교자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내놨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순교자입니다. 또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또 죽어나갔습니까? 선자도 죽고. 그럼 이들은 또 분명히 순교자죠. 근데 지금 5번째 인을 뗄 때 바로 이런 순교자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순교자. 자, 그런데 자,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 자, 지금 순교자들이 자, 지금 기도하고 있죠.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그럼 지금도 순교자들이 지금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교자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아무런 죄가 없죠. 근데도 불구하고 복음 전하다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다가 결국 그들은 죽었습니다. 주님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피를 왜 갚아주지 않습니까? 어느 때까지 합니까?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그때 주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자, 11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각각 그들에게 두마디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시대 동종들과 성대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언제까지일까요? 그 수가 차기까지. 예. 여러분, 언제까지 순교자들이 계속 나온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그 숫자가 찰 때까지 순교자는 계속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이 순교자가 된다는 것은 상당히 두렵고 무서운 일이죠. 그런데 주님 나라에서는 여러분, 이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그런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주를 위해서 순교했던 이 모든 사람들을 여러분, 주님께서 큰 상으로 그를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바로 그 수가 차기까지, 그때까지 순교자는 계속해서 등장하게 된다는 것. 이것이 5번째 인내의 떼졌을 때 일어나는 일이고요. 그 다음 마지막 또 6번째 단계 같이 보겠습니다. 12절로 17절까지 말씀 같이 쭉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보니 셋째 이는 대신들은 셋이나면 해가 너무 별로짠 상호같이 검어지고 다른 것도 희같이 들며 하늘의 별들이 와와 서리근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질 때 하늘을 주머니가 말리는 것. 각 산과 섬이 그 자리에서 옮겨짐에 15절.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들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16절. 그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17절까지. 그들의 주님의 날이 아니었으니 그와 이스라엘이요.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심판이 어떻게 진행되냐면, 자, 7인, 그 다음에 7나팔, 그 다음에 7대접,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따로따로 된 것이 아니에요. 자, 첫 번째 인에서부터 6번째 인까지 오늘 뗐죠? 다음 주에 이제 7번째 인을 뗍니다. 근데 7번째 인을 딱 떼면은 어떻게 또 나눠냐면 7나팔로 나눠져요. 그러니까 7개 인 사이에 7나팔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마다 또 재앙이 있고 또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또 7대접으로 딱 나눠져요. 그래서 마지막 7번째 나팔 소리 안에 7대접이 있습니다. 이 7대접, 또 진노의 대접이죠. 하나씩 쏟아질 때마다 또 재앙이 옵니다. 그래서 자, 이 순서를 꼭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드리면 좀 이해가 빠릅니다. 자, 7번째 인이 띄어졌을 때 7나팔, 7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7대접.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또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재림하십니다. 그렇게 쭉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마지막 6번째 우리가 지금 봤죠? 자, 6번째 이 인이 띄어졌을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예, 천체에 지금 재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천체의 재앙. 자, 하늘에 지금 엄청난 재앙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6번째 인이 띄어졌을 때 지금 일어날 사건들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마태복음 24장에서 가서 보십시오. 그러면 이 순서가 정확하게 일치가 됩니다. 자, 아까 첫 번째 인이 띄어졌을 때 누가 나타났죠?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죠. 두 번째 인이 띄어졌을 때 전쟁이 났죠. 세 번째 인이 띄어졌을 때 기근. 네 번째 인이 띄어졌을 때 예, 죽었죠. 사람들이 죽어나갔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인이 띄어졌을 때 순교자. 여섯 번째 인이 띄어졌을 때 천체의 재앙이 맙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마태복음 24장을 잠깐 가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찾기가 쉬우니까 좀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은 아시는 것처럼 종말장이죠. 자, 이 순서가 정확하게 일치가 됩니다. 먼저 3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자, 누가 나옵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죠. 적그리스도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을 와서 나는 그리스도다 해서 미혹할 텐데 그 미혹에 넘어가지 마라. 바로 이 적그리스도가 지금 나타나죠. 자, 첫 번째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가 뭐냐면 전쟁이 있습니다. 6절 말씀 보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다. 자, 전쟁이 있습니다. 자, 지금 그대로 지금 순서가 일치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단계가 뭐냐면 아까 기근이 있었죠. 자, 그 다음에 7절 말씀 보면 기근이 있습니다. 자,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겠다. 자, 지금 기근이 있고 그런 또 재난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또 사람들이 많이 또 죽어나갑니다. 그리고 또 순교자들이 있고 그리고 난 다음 내려가서 29절 말씀도 한번 같이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환란의 시기가 오더이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또 천체에 지금 재앙이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서가 정확하게 일치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시대의 현상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 이런 징조들 우리가 지금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마지막 시대라는 겁니다.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시대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냥 심판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아니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서 우리가 이 심판을 준비해야 될까요? 만약에 우리가 심판을 두려워하고 하얀 옷 입고 심판만 우리가 준비한다고 한다면 이단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는 더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인데 과연 그 일이 과연 뭘까?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 1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4절 자, 시작. 이 성도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이제야 예.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알 수가 있죠. 그게 뭡니까? 예. 자,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가 끝까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거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게 전파되리니 그제야 뭐가 옵니까? 예. 자, 온 세상에 이 복음이 전파될 때까지 주님은 뭐하고 계실까요? 참고 계십니다. 참고. 자, 그러면 왜 참으시는가? 자,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너희라고 생각하는 것 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사 나가지 않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뭐 때문에 참고 계실까요? 예. 다 좀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이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죠.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요. 여러분 역사 속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노아의 홍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온 세상을 홍수로 심판했습니다. 그런데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주셨을 때 여러분 누구에게 이 메시지를 준 줄 아십니까? 에녹에게 주셨죠. 에녹. 그리고 어떻게 주셨냐면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하더라고 그러죠? 무드셀라라고 지으라. 근데 이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런 뜻입니다.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여기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굽니까?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969살. 969살입니다. 여러분, 왜 그가 969살까지 산 줄 아십니까? 이유가 있죠. 하나님이 참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두셀라를 가장 오래 살도록 하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 그래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홍수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잠깐 보십시오. 여러분, 평균 우리 수명이 더 길어졌습니까? 짧아졌습니까? 길어졌죠. 평균 수명이 길어졌다는 이거 좋아할 일이지만은 그러나 영적으로 하면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균 수명을 더 길게 하셨을까? 뭐 때문일까요? 하나님이 참고 계십니다. 그만큼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기회를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수명을 조금씩이라도 더 지금 연장시켜 주고 계십니다. 바로 이것이 마지막 시대의 지금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이 말씀에 비춰보면 진짜로 마지막 시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말씀드렸죠. 이 세상의 복음이 증거될 때 그제서야 비로소 세상에 이제 종말이 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른 일이 아닙니다. 끝까지 복음 전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아직도 복음을 전해듣지 않는 곳 많죠. 그 일은 누가 하느냐면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도 함께 기도하고 있지만 앞으로 우리 교회가 선교주의 교회를 세우면 여러분 그 일에 우리가 함께 협력한다고 한다면 이것도 역시 주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가장 기뻐한 일이 아닐까. 바로 이 귀한 일들을 우리가 이 사역을 끝까지 잘 감당해 될 줄 믿습니다. 칭찬받고 상급받는 하나님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함께 하시고 또 귀한 말씀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또 겸손히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종말의 시대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과 우리와의 그 거리가 날마다 더 가까워지게 도와주시고 또 주님을 기쁨으로 잘 믿고 섬기며 살게 도와주시며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도 잘 감당하며 살아가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책망받지 않게 도와주시고 다 칭찬받는 주의 종들이 다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마지막 시대에 우리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열린 문 주시옵시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에 아낌없이 쓰임받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함께 하시고 영광 받아주신 것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